2024년 6월 18일 화요일 새벽 기도 말씀을 함께 나누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이사야 61장 말씀입니다. 주 여호와의 영이 내게 내리셨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내게 기름을 부으사 가난한 자에게 아름다운 소식을 전하게 하려 하심이라. 나를 보내사 마음이 상한 자를 고치며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갇힌 자에게 노임을 선포하며 여호와의 은혜의 해와 우리 하나님의 보복의 날을 선포하여 모든 슬픈 자를 위로하되 무릇 시온에서 슬퍼하는 자에게 화관을 주어 그 죄를 대신하며 기쁨의 기름으로 그 슬픔을 대신하며 찬송의 옷으로 그 근심을 대신하시고 그들이 의의 나무 곧 여호와께서 심으신 그 영광을 나타낼 자라 일컬음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 그들은 오래 황폐하였던 곳을 다시 쌓을 것이며 옛부터 무너진 곳을 다시 일으키실 것이며 황폐한 성읍 곧 대대로 무너져 있던 것들을 중수할 것이며 외인은 서서 너희 양떼를 칠 것이요 이방 사람은 너희 농부와 포도원지기가 될 것이나 오직 너희는 여호와의 제사장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이라. 사람들이 너희를 우리 하나님의 봉사자라 할 것이며 너희가 이방 나라들의 재물을 먹으며 그들의 영광을 얻어 자랑할 것이니라. 너희가 수치 대신에 보상을 배나 얻으며 능욕 대신에 몫으로 말미암아 즐거워할 것이라. 그리하여 그들의 땅에서 갑절이나 얻고 영원한 기쁨이 있으리라. 무릇 나 여호와는 정의를 사랑하며 불의의 강탈을 미워하여 성실히 그들에게 갚아주고 그들과 영원한 언약을 맺을 것이라. 그들의 자손을 문 나라 가운데 그들의 후손을 만민 가운데 알리리니 무릇 이를 보는 자가 그들은 여호와께 복 받은 자손이라 인정하리라. 내가 여호와로 말미암아 크게 기뻐하며 내 영혼이 나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리니 이는 그가 구원의 옷을 내게 입히시며 공의의 겉옷을 내게 더하심이 신랑이 사모를 쓰며 신부가 자기 보석으로 단장함 같게 하셨습니다. 땅이 싹을 내며 동산이 거기 뿌린 것을 움돋게 함같이 주 여호와께서 공의와 찬송을 모든 나라 앞에 솟아나게 하시리라. 아멘. 오늘 본문의 2절 말씀을 보면 여호와의 은혜의 해와 우리 하나님의 보복의 날을 선포하여 모든 슬픈 자를 위로하되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은혜의 해라고 하는 것은 희년을 의미합니다. 7년마다 주어지는 안식년이 일곱 번째 되는 49년, 그리고 그 다음 해 50년째를 희년이라 그렇게 불렀습니다. 하나님은 그 해를 통해서 노예된 자들을 풀어주고 그들에게 자유와 회복을 주도록 명하셨습니다. 그러나 이스라엘 역사에는 단 한 번도 이 일이 온전히 이루어진 적이 없었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메시아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그 희년이 완성되었습니다. 메시아를 통한 희년의 완성이라는 제목을 통해서 은혜를 함께 나누게 될 때 그 희년의 축복과 감격이 다시금 회복되는 이 시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메시아 희년 사역 첫 번째는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전파하는 것입니다. 1절입니다. 그중 상반절을 보면 주 여호와의 영이 내게 내리셨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내게 기름을 부으사 가난한 자에게 아름다운 소식을 전하게 하려 하심이라 말씀합니다. 하나님께서 그리스도께 성령을 부으신 1차적인 목적이 가난한 자에게 아름다운 소식을 전하게 하기 위함이라 말씀합니다. 여기서 가난한 자라고 하는 것은 단순히 물질적으로 가난하고 곤고한 자를 의미하지 않습니다. 겸비한 자입니다. 겸비한 자는 자신을 낮추는 사람입니다. 마음이 가난하여서 자신의 죄인됨과 무가치함을 절실히 깨닫고 절대자 되신 하나님 앞에 겸손히 이를 인정하는 사람이 바로 가난한 자입니다. 이 이야기는 반대로 자신의 그 낮음을 알지 못하는 사람은 메시아의 아름다운 소식이 들리지 않는다. 아무리 들으려 해도 들리지 못하게 된다. 그런 이야기를 내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하나님 나라의 복음이 이 땅 가운데 선포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복음은 과거의 어느 순간 일시적으로 머물러 있는 것이 아니라 현재, 미래에도
계속해서 우리 안에 역사는 능력이 되는 줄 믿습니다. 그리고 그 능력은 여전히 마음이 가난한 자들 가운데 역사합니다. 말씀을 적용해 보기를 원합니다. 마음이 가난한 자로 복음을 붙들고 살아가고 계십니까? 언제나 주님 앞에서 겸비한 자로 복음을 끝까지 붙들고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성령을 부어 메시아를 통해 하실 희년의 사역 두 번째 목적이 설명되고 있는데요. 그것은 바로 치유와 회복입니다. 그리고 구체적인 세 가지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다시 한번 1절을 보겠습니다. 그 1절의 하반절을 보면 나를 보내사 마음이 상한 자를 고치며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갇힌 자에게 노임을 선포하며 말씀합니다. 치유와 회복의 사역, 그 첫 번째로는 상한 심령을 고치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상한 심령이라는 것은 영혼을 사망으로 몰아넣는 죄로 인해 심적 고통이 나타나는 상태를 말합니다. 그 가운데 고침을 받는다 말씀하고요. 두 번째로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주는 것, 이것 역시도 죄에 사로잡혀 종노릇하는 자들, 그들에게 자유를 준다 말씀합니다. 세 번째로 갇힌 자에게 노임을 선포하는 것, 사막에 갇혀 구원의 가능성이 전혀 없는 자들에게 해방을 경험하도록 해준다 말씀합니다. 이러한 사실을 통해서 우리가 분명하게 알 수 있는 것은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신 것은 결국 우리 안에 있는 우리가 스스로 해결할 수 없는 이 모든 영적 문제 가운데 치유와 회복을 주기 위함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사역은 여전히 복음이 선포되고 그 복음을 받아들이는 곳마다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 스스로 확인해 보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치유와 회복을 경험하는 신앙생활을 하고 계십니까? 생생한 복음의 능력으로 인해 언제나 삶 가운데 영적 또는 육적인 치유와 회복을 경험하는 역사가 우리 가운데 충만히 나타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메시아의 희년 사역의 핵심은 구원입니다. 오늘 본문의 마지막 절에 10절 11절입니다. 내가 여호와로 말미암아 크게 기뻐하며 내 영혼이 나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리니 이는 그가 구원의 옷을 내게 입히시며 공의의 겉옷을 내게 더하심이 신랑이 사모를 신부가 자기 보석으로 단장함 같게 하셨습니다. 땅이 싹을 내며 동산이 거기 뿌리는 것을 움돋게 함 같이 주 여호와께서 공의와 찬송을 모든 나라 앞에 솟아나게 하시리라. 이 구절은 메시아를 통해 회복된 자들이 부르는 환희와 감사의 고백입니다. 여기서 성도들은 여호와 하나님을 인하여 기뻐하며 즐거워한다고 고백합니다. 그리고 이어서 그 이유에 대해서는 이는 그가 구원의 옷을 내게 입히시며 공의의 겉옷을 내게 더하심이 신랑이 삼으로 신부가 자기 보석으로 단장한 값게 하셨습니다. 그렇게 고백합니다. 즉 하나님께서 자기를 구원하셨으며 마치 신부가 세상에서 가장 특별한 옷을 입듯이 하나님이 구원으로 자신을 입히셨기 때문이라 말씀합니다. 우리 일생에서 가장 아름다운 모습 가운데 하나는 결혼을 위해 예복을 입을 때가 아닌가 생각합니다. 그때와 같이 하나님께서는 신랑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인격적으로 우리가 만나게 될 때 영적인 구원의 옷을 입혀주신다 말씀하십니다. 우리 스스로는 구원의 옷을 입을 능력이 없지만 우리는 그 옷을 입고 하나님을 기뻐하는 자리로, 하나님의 의를 드러내는 자리로, 또한 찬송하는 자리로 나아가게 됩니다. 말씀을 적용해 봅니다. 최후 신랑 되신 예수님을 만날 또 그날을 고대하며 믿음의 길을 걷고 계십니까? 모든 것이 최종 완성될 그날을 고대하며 신랑 되신 주님을 만날 그 완성될 하나님 나라를 사모하며 믿음으로 나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원합니다. 말씀을 맺습니다. 우리 주님께서 희년을 완성하셨습니다. 그 은혜로 우리에게 복음의 소식이 전해지게 되었고 치유와 회복, 궁극적으로 구원의 역사가 일어난 줄 믿습니다. 이 사실이 우리의 삶의 기쁨이요 찬양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세상은 절망이요 또 묶여있고 또 가난하고 고통받을 수 없는 삶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시어서 희년을 선포해 주시고 그 희년을 완성해 주심이 우리 안에 기쁨이요 소망이 되는 것을 말씀 가운데 다시 한번 확인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주의 놀라우신 복음의 말씀들을 통하여 우리 안에 다시 한번 그 기쁨과 희년의 감격이 넘쳐나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 가운데 베풀어 주신 치유와 회복의 역사가 늘 삶 가운데 더욱더 나타나기를 소망합니다. 구원의 역사를 늘 감사하며 구원의 옷을 입히신 주님을 바라보며 최후 주님을 만날 그날을 소망하며 믿음의 길을 걸을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도록 인도하시고 함께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154 기도운동으로 함께 나아가는 가운데 있습니다. 은혜광성교회 모든 성도들이 52주 주일 성수를 결단하여 어떤 순간에도 예배를 포기하지 않은 예배자가 되도록 예배 부흥을 경험하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배 시간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의지하고 나아가 주홍같이 붉은 죄라 할지라도 양털같이 희게 되는 십자가의 은혜를 누리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담임 목사님은 성령의 충만함으로 인도하여 주셔서 놀라운 말씀의 은혜가 쏟아지게 하여 주시고 생물의 강수가 흘러 넘치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그런 놀라운 축복 역사들로 말미암아 아버지 더욱더 예배가 회복되는 우리 은혜왕성교회 되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모든 것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